근데 여기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하늘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4절 신약성경 8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눌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입니다. 자, 시작. 당신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제목이 뭐냐면 바른 신앙,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산상설교인 것이죠. 이 산상설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해라 이거예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해라. 구제가 됐던 기도가 됐던 금식이 됐던 사람한테 사람을 보이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든지 구제를 하는 것이라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해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기도를 해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금식을 해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막 힘들어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참신앙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참신앙이 되려면이 아니라 이제 참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물질 문제. 둘째, 염려 근심 문제. 염려 문제. 셋째, 비판. 남을 막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문제. 이 3가지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물질의 문제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유한 사람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걸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이게 방해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평생 주님 앞에 가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방해 요소를 너희는 조심하라고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자 하는 것, 마음에 늘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두고 있는 것이 누구여야 하느냐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그 깊은 곳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마음 가운데 늘 머무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면 재물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신경계 중에 가장 예민한 것이 뭐냐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 다음에 싸움부터 나잖아요. 이것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헌금을 어디다 써? 눈을 부라리고 본다고요? 이게 뭡니까? 온 신경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돈에 있어요. 재물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재화, 소위 얘기하는 돈, 재물, 이것을 갖다가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생활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이 가치의 총화가 재물, 돈이에요. 이 돈인데 이 돈이 얼마나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이 돈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이 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우리를 편안하게도 하고 우리를 안락하게도 하고 또 돈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깊이 들어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까? 얼른 듣기는 그런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뭐 못할 게 없지. 그런데 죽고 사는 것도 돈 갖고 해결됩니까?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자식 돈 갖고 해결됩니까? 돈 많은 집 자식들 다 망하더만. 다 마약하고.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머리에는 팽배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 뭡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망할 게 더 많아요. 우리를 망존하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돈은 우리를 안락하게 해. 돈의 권세가 대단해. 이것만 딱 쥐고 있으면 그냥 자식도 매주마다 찾아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나치게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축적하고 이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이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온통 마음이 돈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 경계선을 넘어서 가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라고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해인데 쌓아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말도 안 돼. 그러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런지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동의하십니까? 돈이 이게 지나치게 기대하고 지나치게 많아지고 지나치게 축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빼어서 막 모아내고 그러면 이것이 좀먹게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구멍이 뚫려서 도둑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매일매일 신문지상에 매일매일 TV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을 가지려고 하게 되어지면 이 가치 인식이 때문에 잘못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19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돈은 두 개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소유의 가치이고 하나는 사용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방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소유 가치에 두고 있어요. 투자해놓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통장에 잔금을 잔금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자꾸 내가 더 많이 수억 수십억 더 많이 이것도 모자라 더 많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가치를 두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재화에 관하여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화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사용 가치인 줄 믿습니다.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화를 주시면 이 재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대로 이것을 사용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자꾸 모아두고 자꾸 축적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화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뭐예요? 보물을 쌓지 말라. 땅에다 자꾸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 원래의 원리를 따라서 이것을 자꾸 흘려보내야지 흘려보내지 아니고 꽉 쌓아놓으면 엉뚱한 놈이 가져가요. 그렇죠? 얼마든지 있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요. 여러분 짜장면만 그냥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냥 돈 수십억 모아놓은 사람 결국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가더라고. 자식이 가져가든지 누가 가져가든지 그냥 가져가 버리고 말을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게 슬금슬금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또 나가서는 이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도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타락을 하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다 망해버리긴 말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자꾸 흘려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좀과 동록을 먹고 도둑질하게 되어지니 너희는 이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이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이 죄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수단이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저축하나 하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기에 뭐예요? 모든 신경이 다 곤두서서 여기에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 기대하고 있고 여기를 의존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반대로 말씀하시는데요.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또 다음 내려가서 또 24절 24절이 아니네요. 20절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와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규절을 가지고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하늘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뭐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재화를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잘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는 것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베푸는 거예요. 자꾸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현실에도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박사 학위 받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 손 목사보다도 손 박사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들끼리 그래 밥사를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밥을 잘 사야 돼요. 밥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밥 사고 후이 이 환대해 줄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꾸 싸고 싸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하늘에도 상급이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갖다가 너무 고정관념으로 헌금하려는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그런 아주 그냥 그런 낮은 단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앞에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두 주인을 우리는 못 섬겨요. 두 주인을 못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높낮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집착하다 보면 인간이 연약하여서 재물에 집착하다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재물이 들어서서 하나님이 밀려나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도 상급이 쌓이고 이 세상에서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힘든 입장에 섰을 적에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소유하는 데만 집착하는 사람은 외로울 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손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위하여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화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가치 또 사용하는 가치가 있는데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재물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만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만몬이 돈 혹은 이것을 신과 같이 여기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냐면 원래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매몬이라는 어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매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재화를 맡긴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어디다가 자꾸 맡기고 그래서 이 재화가 쌓이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큰 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큰 위력이 생기고 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의지하려고 하고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몬이라는 데 앞에 글자에다가 이 대문자를 써서 이것이 만몬, 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신은 곧 돈, 돈은 곧 신, 이런 개념에서 만몬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이 돈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이것을 경하게 여길 수 있고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이것을 경하게 여기는데 이것이 동시적으로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화를 주시는 것은 이거를 가지고 내 배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꾸 흘러내보내라고 하나님이 재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면 더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밀어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10계명 중에서 1계명을 어기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 가지 자꾸 흘려내보내므로 이것이 가서 또 돈을 불러들여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현실의 복과 저 하늘나라의 상급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돈이 자꾸 그 돈 자체가 주체가 되어지고 쓰는 사람이 거기에 종로로 타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를 돌아봅시다. 교회는 그러면 이러한 원리에 예외되어져 있느냐? 교회도 자꾸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결국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돈이 결국은 큰 능력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을 배격하는 것이 교회인데도 교회 자체도 이 물질주의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이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아멘 함으로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로 서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자들도 수없이 많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 마음이 회개하는 것처럼 지갑도 회개해야 한다고. 마음이 거듭나야 하는 것처럼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고. 이것은 땡기는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왜 지갑은 회개를 안 했어?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조차도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딱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교회가 재산이 생기면 재산 싸움하게 되어지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재정적인 능력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 가지고 물질 만능적인 태도나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자꾸 투자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시간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이나 이제 물질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대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처럼 많은 것으로 나누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것으로 섬기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 얘기 종종 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이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세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속국의 나라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제 로마로 갖다 바쳐야 하는 거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겠습니까? 이 사람의 가치는 아마 많은 것을 소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도 축척하고 또 이제 로마에도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뭡니까? 세리, 창기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동급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천박한 매국노 뭐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거나 말거나 나는 돈이 최고야 하고 돈을 막 걷어들인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예요. 근데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뽕나무 위에 앉았다가 예수님 말씀에 그냥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뺏은 돈은 다 돌려주겠습니다. 다 갚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만몬인 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들어앉은 것을 딱 보고 그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이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얼마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이 만몬을 갖다가 신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예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이 집에 뭐가 와요? 후원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화평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것입니다. 이게 삭개오의 집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만몬, 내가 과거에는 돈. 그죠? 무슨 사고를 해도 자식을 키워도 요즘 그래요. 돈 많이 버는 거 해야 돼. 돈 많은 버는 직업이 뭐냐? 돈 많은 버는 전공이 무엇이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쌤에게 배운단가 뭐 이런 TV 이런 걸 보니까 요즘 서울대 학생들이 반수를 다 한대요. 왜 반수를 다 하느냐? 서울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제는 대중교통 수단을 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러면서 왔는데 앞에서 얼근히 술 먹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뭐 경상도 말을 쓰는데 자기 동네에 뭐 그 서울대 간 선배가 있는데 뭐 동네가 막 난리가 나고 잔치가 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데가 서울대인데 서울대 간 학생들이 왜 반수를 할까요? 어디요? 의대 가려고. 예. 의대 가려고 수학을 공부한대요. 수학을. 수학 그냥 돈 많이 가는 데 가가지고 수학 공부를만 해서 다른 실력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수학이 문제가 돼서 얘네들이 그 의대를 못 간대네요. 의대 간대요. 근데 여러분 의대 가가지고 의사 돼 봐야 망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개인 병원 그거 리스해서 요즘 초기 투자가 엄청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손님이 안 와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모든 매사가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이 다 여기 돈에만 꽂혀 있다면 이 세상 살만한 세상이겠습니까?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현실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는 역행하는 것 같이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참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이게 삶이 사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다운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이지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온통 그냥 돈에 미쳐 돌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미쳐서 돌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미치지 말자고요.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화를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많이 베풀어서 하늘에도 상급을 쌓고 또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복이 되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요즘 자꾸 설교하다가 흥분을 해가지고 막 표현을 거칠게 쓰는 내 제일 싫어하는데 가끔마다 유튜브 들어보니까 막 거친 표현을 쓰더라고요. 와, 저거 왜 미쳤나? 나 속으로 그러면서 왜 저런 표현을 막 하지? 근데 이게 흥분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저 본문 22절, 2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생뚱맞게 22절, 23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눈 얘기를 하는데요. 이 눈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눈이 뒤집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고 지금 있는 것이에요. 내 눈이 돈돈돈돈 그러면 온몸이 다 죄악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밝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이렇게 얘기하면요 무당이 굿하는 데 가서 주여 믿습니다. 무당이 굿을 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무당이 굿을 못하고 벌벌 떠면 야 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 에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막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들어가지고 선교지 해가지고 땅을 밟아야 된다나 그리고 조상의 영을 갖다 눌러야 된다나 이러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죠?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선택하면 여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속아 넘어지면 뭐예요? 나는 지고 마른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쟁을 뜻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하느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순간순간 매일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넘어지면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선택을 늘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만 넘어지고 말면 세상에 아직도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순간순간 벌어지는 모든 일들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의로 한 번 더. 네, 있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맞죠? 동의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할렐루야. 맞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시작하신 분이고 이것을 결론 내실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바로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에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았으니 어디 믿음이 재밌겠습니까? 이 세상과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자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난 고민돼서 세상을 향해 가겠다. 여러분 알죠?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 나를 떠났고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떠날 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이 그 사람을 찔러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를 따라서 자꾸 흘러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은 늘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변에 사람이 많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쓰면서 찬양한 것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원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게 돈을 따라 쫓아다니지만 그거 갖기 힘들고 가져도 어떤 놈이 가서 썰지 몰라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이것을 통해서 자꾸 섬기고 나누고 또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돈이 흘러가면서 더 복을 불러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끊임없이 주님만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 현실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령 원하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도 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순복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그 은혜로 축복으로 넘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허망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흩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